오늘 새벽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 예언서를 처음 시작하는 성경이고 선지서 중에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아가 죽던 해인 BC 739년부터 제14대 왕인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인 BC 680년경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사야란 이름이 시사하고 있듯이 구원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 이렇게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힘으로 세상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힘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세상도 아닙니다. 왜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에 세상도 인생도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와 구속과 성령과 교회와 종말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말씀 이사야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밝혀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기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상당한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는 BC 745년 권자에 오른 이후 강력한 정복 전쟁을 추진하면서 이제 이집트까지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예언하고 있던 그 시기 가운데 이사야는 자기 눈으로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세력 때문에 한시도 잠잠할 데가 없었고 한시도 마음 편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다윗 왕의 신실함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껍질만 남은 신앙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소도 나귀도 자신을 길러주고 먹이는 임자를 알건만은 어떻게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한 주인 되신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희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장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수르를 물리쳐 달라고 무수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저들의 내적인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신령과 진정이 없는 너희의 형식적인 예배가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서 너희들은 모여서 이렇게 언론하고 이런 작전을 세우고 왕은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렇게 정치하고 군인들은 이런 작전 세우라 한 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의미 없는 제물, 이것이 문제라고 질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내리는 처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다라는 히브리어 아카흐는 앞에 나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문제는 제물 뒤에 형식과 절기 뒤에 숨는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자기의 진짜 모습, 자기의 마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제물만 갖다 던져주고 그리고 정해진 절기에 몸만 나오고 정작 탄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러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리신 처방이 야카흐, 이제 앞에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제물 뒤에 숨지 말라. 형식적인 예배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너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라. 내 앞에 나와서 함께 말하자.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속속들이 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와 그리고 많은 제물들 그 뒤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약하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내 보여드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27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문제 뒤에 숨지 마라. 비겁하게 재물 뒤에 너희를 숨기지 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66장까지에 있는 전체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내 마음속 모두 다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속과 위로를 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닥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서 생긴 문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하여 나의 진짜 모습,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구원의 은혜를 받길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사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